할렐루야.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생존을 하는가 하면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 그죠? 우리 모든 우리 인체 구조가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흐름으로, 그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게 깨끗한 게 들어가서 나중에 뭡니까? 오염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생각도 그렇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히지 말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게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정말 무너지고, 그죠? 이런 어떤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시간 예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여셔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게 있다면 그 전부 다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마음껏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사실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이야기하기 좀 싫지만 오늘 아침에 참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빗물이 예배도 드렸지만요, 아침에 이제 우리 곽병호 집사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했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림이 예림이가 아기 놓은 전날, 그날 우리 곽병호 집사가 저녁을 샀거든요. 샀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고 나서 가슴이 막 너무 벅찼다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중직자의 축복이 이런 겁니까? 바로 그거다. 제가 그래 진짜 그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뭡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병호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걸 받았어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오늘 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절대로 이거 막지 말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먼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의미하면서 전 세계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지킵니다. 고난 받으신 주간입니다. 어떤 탈북민이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인천공항 왔다가 서울로 들어오는데요, 야간에 이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간에 건물을 보니까 온통 밝히는 붉은색 십자가 네온사를 봤다는 겁니다. 서울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교회 표시다고 해요. 교회 표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교회가 저렇게 많은가? 그건 놀랐다는 거예요. 서울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진짜 교회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한 개를 이 사람이 놀란 건데, 어떻게 모두 십자가가 하나같이 빨간색이냐. 이 북한 사람들은요 빨간색 하면요 그게 뭐냐니까 북한의 뭐 깃발 예컨대 노동당 로고 이런 게 빨간색인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다 교회 십자가 색깔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신 그 사건이 결국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수치입니다. 수치. 이 십자가는요 그 수치인데 그게 아니죠. 영적 의미를 알면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뭡니까? 랜드마크입니다. 그게 아주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당수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죠? 안다고 해도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자주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고난주간이 되면요 저희 교회가 옛날 모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고난주간 되면요 굉장히 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뭘 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제 한 중학생 됐을 무렵인데, 그때 내가 했던 게 뭐냐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촛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뭔가 행사를 했는데, 그때 뭘 했는가, 이 쪽지에다가 다 지 죄를 좀 적어봐라. 여러분 죄가 우리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죄 안 많습니까? 맞죠? 막상 적어보면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내가 뭘 적을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적어라 하니까 적어가지고 그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또 촛불에 우리가 불 사지르고 태우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요,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뭐 자꾸 죄를 강조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또 너무 또 싫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제가 뭘 모르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아니 내가 죄진 거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또 죄를 많이 짓는지,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죽을 죄를 짓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죄 많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항상 이제 그때 영어 공부하고 이러니까요, 외국의 팝송 같은데 우리가 눈을 뜹니다. 그 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유명한 뭡니까 그 칸트리송 가수가 어떤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어떤 노래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뭡니까 아주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요 우리나라 지식인가 예수전도사인가 어디서 그걸 나중에 뭡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예컨대 CCM처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복음성가로 불렀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벌써요 딱 내 한 고등학생쯤 되는데 일단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게 벌레 같은 내게 축복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뭐 알겠는데 뭘 또 그렇게 또 벌레식까지식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자기 비하 진짜 너무 심하다. 아니 내가 보잘것없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또 벌레까지 갖고 뭐 나보고 만약에 돼지 같은 내게 이러면 그래 뭐 내가 밀어내니까 돼지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뭘 또 벌레까지식이다.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 보고 네 아메바 안 아메바 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아메바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고 이거 알겠는데 좀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요, 억만제약 가운데 이러고 뭐또 억만제약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또 따지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1,000개 제약, 한 10,000개 제약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요 억만제약이 이게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요 하루에 죄를 하나씩 지으면 1년에 360개 아닙니까? 맞죠? 그럼 3년 지으면 1,000개를 짓습니다. 맞죠? 그럼 30년 지으면요 10,000개를 지어요. 우리가 90세를 살아도 한 300개 지으면요 끝입니다. 뭘 그렇게 또 억만제약까지 이야기해요. 억만제약 막 억만제약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제 은혜의 마음이 아니니까 이게 막 저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 막 제일 싫어하는 찬양 아니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을 왜 들고 옵니까? 손 들으라 하면요. 내 학교 가서 뭡니까? 잘못하면 맨날 교부실 가가지고 손 들고 별 섰는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손 들고 와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뭡니까? 나는 막 교회 와서 손 드는 벌 받기 싫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렇다고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을 죄는 여러분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죽을 죄는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죄입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뭔가 벌을 받아야 해결되는 죄가 죽을 죄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죄는요 죽어도 죽음으로서도 해결이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죽을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죽을 죄를 졌으면요 내가 죽으면 해결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서 그래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뭐 해봤자 아버지한테 뭐 거짓말 좀 하고 나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한 번씩 가다가 좀 땡가 묻고 뭐 이런 죄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죽을 죄 짓나? 마치 이런 겁니다. 예컨대 내가 옆집에 애 때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우리 옆집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상해 준 거예요. 아버지 내한테 좀 물어보지 내가 그 정도 죄를 안 있는데 뭘 우리 가족에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 배상을 해줍니까? 내가 조금 뭡니까 뭐 잘못한 거지. 난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은 죄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이 저주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옛날에 그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는요, 육신적인 죄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래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제 얼굴을 봐도 내가 뭐 되게 뭐 죄인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뭡니까?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를 너무 죄인이라고 하니까 막 거부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가면요, 전부 다 죄인을 하면서 뭡니까? 뭐 채찍으로 자기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신이 죽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교회 달력에 보니까요, 그 고린도후서 8장입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씀이 지난달 우리 달력에 뭡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마귀에게 굴욕당하시고 시험받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하고 우리 하나님들하고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합니까?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게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당했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줄을 모르니까, 지금 내 상태를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좀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안 합니까? 이게요, 참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늘 제가 말하는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았는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지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았는데, 그런데 창조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말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든지, 그죠? 예수님이 지금요, 십자가를 지는데, 저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우리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지금요, 옛날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받는 것 같은데요. 어떤 아들이, 그죠? 이 아들이 망나니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들을 뭡니까? 키우려고 엄마가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게 이렇게 살면서 이 애를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이 아들이요,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막 사고를 쳐진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를 저지르니까 학교에서 엄마 불러오라. 엄마가 이제 학교를 온 겁니다. 근데 엄마가 가정부 생활을 하는 그런 엄마다 보니까 자기 외관이나 어떤 의복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 왔는데 아들이 자기 엄마가 추리하게 왔다고 엄마를 막 나무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쥐 때문에 왔는데, 쥐 때문에 지금 불려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그런데 아들이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마치 그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당당한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허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흑암권세 앞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요, 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 감사함 가지고 여러분 흑암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거 끊어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신분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당당하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죄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으로 나오셔야 하나님 은혜를 드립죠. 맞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 끝난 거 맞아요.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 앞에서 끝난 거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잖아요. 안 끝났다고 속이잖아요. 아니다, 우리 끝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뭡니까? 무지하다. 오늘 우리 처음 듣는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무지해야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능력 없이 뭡니까? 무능해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 은혜 앞에 겸하게 세우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동시에 나를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가지고요,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가 정말 정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게 십자가의 바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보고 끝났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비유 말씀을 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들만 듣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귀가 열린 제자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에 구별된 삶이 오늘 마지막 3월달 설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 이러면 구원을 너무 좁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당연히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요, 이미 천국은 보장된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이 여기다가 보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못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면요, 그게 너무 좁게만 보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보면 내세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데, 문제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그게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 뭡니까? 나도 살리고 내 주위 사람 살리고, 나아가 뭡니까?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티켓이고,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티켓이고, 우리 후대에게 천국을 뭡니까? 남겨줄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신학을 배울 때 교리를 안 배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개는 죄 씻음입니다. 내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이제 끝내셨어요. 더 이상 나는 너를 죄인으로 안 본다 선포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신학 용어는 이건 속죄라고 말하고, 이거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교에 가면 아이고 이놈의 중생들아, 그 중생하고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중생.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내가 신문도 거듭났지만
나의 모든 인생의 뭡니까? 흐름부터 모든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다시 새로 완전히 뭡니까? 새로 재구성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태초에 우리를 뭐 했습니까? 창조했잖아요, 창조. 근데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이 말은 뭡니까? 그거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내가 다시 창조받은 거예요. 그 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가 천국 가고 끝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과거도 바뀌고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도 바뀌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그게요,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합니다. 알죠? 아시죠? 성찬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식은 그죠?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피와 살, 그 언약 붙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 예배 때마다 내가요,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뭡니까? 물로 세례받잖아요, 물로. 원래는 우리가 침례 받는 침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죄인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그죠? 새로운 몸이 되어서 여러분이 물 속에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평생 여러분이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요, 매일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성찬은 예배 때마다 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요, 죄 씻음과 거듭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성례식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구원에 보면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죄 씻음과 거듭남이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보니까 생기는 건 굉장히 더럽게 생겼는데, 근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깨끗하게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실제로는요, 내가 더러운데 어렵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칭하겠다. 그게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 근데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점점 바꿔갑니다,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해요. 칭의의 구원은 누가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죠? 여러분 성화는 뭐냐? 누가 하시느냐?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말이 영화라는 말이에요. 영화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말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 신앙생활이 무슨 불신자 피설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뭡니까? 내가 우상 섬기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무슨 우리 할아버지 신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분명히 붙들고, 내가 곧 죽어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딱 붙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내가 죽고 없어져도요, 이 언약은 안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요즘 내가 만약에 성전환 수술하고 한번 나타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라고 말했냐?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여러분, 제가요, 이게 시대가요, 이제는 뭐냐, 제3의 성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요, 그거는 굉장히 성경에 위배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바뀔 거,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내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바뀝니다. 이혼하면요, 나무 마누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옛날에 우리요, 나는 박가다, 이거는 영원할 줄 알죠.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요, 성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내가 박씨인데요, 우리 아들은 박씨겠죠? 맞죠? 근데 어느 날 얘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난 오늘부터 바꿔 안 해 하면요, 법원에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성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손주를 보잖아요. 그죠? 손주를 봤는데 이 손주가 기분이 나빠요.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사위가 변씨인데, 만약에 얘가요, 지 성을 오늘부터 내가 박씨 안 하고, 박씨가 아닌데 변씨가 안 하고 변박으로 한다 이러면요, 바뀌는 겁니다. 그거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절대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절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게요, 축복 줘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정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다 허락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신앙해도 하나님이 경제 축복 안 주던데요. 예,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제 축복 주시려고 워밍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요,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데 경제 축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나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걸 내한테 안 주겠습니까? 필요한데 왜 안 주겠어요? 지금 그걸 내한테 주면 그게 내게는요, 독이 되고 칼이 되니까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경제 축복 주시려고요, 나에게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내 얼굴에 답답함이 보이시죠?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신다 안 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천국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이 불신하고 안 살았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안 하시느냐? 조금 있다가 전도 좀 하고 온나? 니만 천국 오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 축복을 좀 나눠주고 온나? 그래, 좀 하나님이 좀 미안하다. 그 대신에 그거 좀 더 있거라. 우리 자녀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가 면회 가니까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들지? 근데 좀 더 있어라. 좀 더 있다가 인간 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옥 안에 다 살리고 온나? 하나님 지금 이 말 하는 겁니다. 힘들지 너희들? 세상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사 찾고 후대 키우고, 이거는요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는요 유업을 이어갈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이거 보고 얼마나 지금 부러워하는지 질투를 해요. 천사가 흠모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한테는 이거 안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 말씀을 줍니다. 그게 우리 제자의 구별된 삶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제대로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인생을 꼭 살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빚진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예컨대 5천 데나리온,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한 사람이 이제 한 1억을 빚졌어요. 1억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채권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두 사람이 있는데 내한테 한 사람은 1억을 빚지고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졌는데, 내가 두 사람 다 동시에 뭡니까? 내가 두 사람 다 사랑하니까 탕감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더 사랑합니까? 그 두 사람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간단한 말 아닙니까? 1억을 상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뭡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근데요, 예컨대 이제 1,000만 원 받은 상감받은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살 나빠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1억 탕감해주고 나는 막 1,000만 원밖에 탕감 안 해줘요? 이거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 말을 하신 줄 압니까? 어떤 뭡니까?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죠? 이 여인은 죄가 많다 보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요,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칼로 뭡니까? 그걸 닦고 하면서 뭡니까? 거기다가 입 맞추면서 뭡니까?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게 이제 죄가 많은 아마 창녀 같은 여자 같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도 있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뭐라 하느냐? 그 여인의 마음은 안 읽고, 와, 예수님 왜 저런 여자,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 저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내가 볼 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죠. 지금 주님은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를 드리볼 여인 앞에 나왔는데, 그죠? 그 여인이 뭡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 바리새인보다 그 여인이 죄가 훨씬 많겠죠, 그죠? 이 여인이 뭐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뭡니까? 주님 앞에 너무 뭡니까? 부끄럽고, 그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크니까 향료파를 깨가지고 뭡니까?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머리칼로 뭡니까? 닦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뭐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느냐? 왜 죄인이 저렇게 만지는데 그거를 놔두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나옵니다. 보면요, 어떤 여인들은 나와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겨우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세리는요 어떻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다 하나님께 폼 딱 잡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주님,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빈손 안 나오고 나는 헌금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중직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았습니다. 내 잘했죠? 이런 식이요. 세리는 죄가 많잖아요. 세리는 세금제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죄가 많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조용히 숨어가지고 뭡니까? 남한테 꾸중 들을까봐 그렇게 조용히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죄인으로 서야 돼요. 뭔 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뻗으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의인 모든 문제 끝났다고, 예, 그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방종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기도 이야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가서 막 뭡니까? 막 애를 뭡니까? 먹입니다. 막 메어 달립니다. 원래 처음에는 재판장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막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알겠다 막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려 합니다.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냐니까, 과부가 재판장에 그렇게 매어 달리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응답할 것인데, 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간청을 한다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언약 안에서 하나님하고 나는 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매달리라. 하나님 막 귀찮게 해라. 하나님 네 죽고 내 죽자. 또 성경에 또 그런 사람 하나 안 나옵니까?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매달려가지고 막 내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니도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요 옛날에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려고요 너무 지금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서요. 우리가 많은 거 못 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진짜 뭡니까? 죄인인데, 완전히 죄인인데, 그죠? 사실 우리가 벌레보다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이 시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 주님이 죽는 걸 보고 저 남자가 보니까 지자 한 마리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 바울은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에 죽은 남자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은 예수라는 남자가 나무에 뭡니까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모르니까. 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막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몰랐던 죄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복음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사랑 생각하면요 자기는 가만히 못 있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요 벌떡 일어나가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늘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옛날에 지가 복음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복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사 딱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호가 했던 그 이야기 저는요 내가 그게 진짜 정직자들.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후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생각하고 하면요 여러분이 막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좀 도왔는데 그분이 막 살아나면요 여러분이 밤에 잠이 안 오셔야 됩니다. 너무 황홀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요 이 예배는 완전히 삽니다. 맞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말합니까?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완전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감사를 느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상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둘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뱀이 왜 지혜로울까?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뱀이라 해가지고 뱀을 자꾸 가지고 사단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겠죠. 비유인데 근데 주님은 뭐냐 뱀을 보고 지혜롭다 해요. 왜 그럴까? 왜? 주석을 봤는데 주석을 봐도 별로 내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뱀은요 뱀이 왜 지혜로운가 하니까 뱀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은닉성이 있습니다. 뱀은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뱀이 왜 지혜로울까? 이 뱀은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뱀은 조용합니다. 뱀은요 굉장히 조용. 근데 이 뱀이 조용한데 희한하게도 뱀이 영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어디에 숲을 속에 가보세요. 숲에 가면요 야 뱀 조심해라 안 합니까? 여러분 뱀 잘 못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뱀이 있는지 못 보는데도 우리 머릿속에는요 어디 가면 뱀이 있을 것 같아요. 뱀이. 제가 옛날에 그 동물 도감에서 봤는데요 뱀은요 없는 데 없어요. 뱀은요 숲속에도 있고 사막에도 있고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방울뱀이 있습니다. 무서운 독가진 뱀이 있어요. 물 속에도 있고 뱀은요 없는 데 없어요. 전 세계 뱀은 다 있어요. 어디도.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왜 주님이 뱀을 보고 지혜롭다 했느냐? 잘은 모르겠는데 조용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있는 건데 없어요. 내가 한번 어떤 분 보고 전에 우리 뭘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다. 자기가 그날 교회 안 왔대요.
그래, 이상하다. 왜 나는 항상 있는 것처럼 느꼈을까?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영양은 싹, 알겠습니까? 저도 지금요, 어디 풀숲에 가면요, 혹시 제일 먼저 보는 게 뱀 있을까? 그 찾습니다. 왜? 풀에 뭡니까? 감춰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뱀이 있을까? 뱀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요, 할 일은 다 아는 사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 없는데요, 할 일은 다 해요.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부자 청년, 이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요. 영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육신 때문에 결국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요, 뭔가를 이렇게 막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전부 다 그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니까요, 자기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뭘 많이 준비해놨다고 어느 날 자기 영혼 보고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오늘 통장에다가 한 100억을 놔뒀으니까 이제 됐지? 너는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충만하게 살아라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그래 100억이 많구나. 근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다 가버리면 그 100억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장터 아이들의 얘기 나옵니다. 그게 잠깐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비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례요한이 와서 지금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덤덤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이 없어가지고요, 덤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장터 아이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터에 뭐 요즘하고는 좀 다르겠죠?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 가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시간 나면 전부 다 장터 와가지고 놀았던가 봐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요, 저녁에 되면요, 아이들 우리 동네에서 가면 애들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막 숨바꼭질하고 막 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하죠. 요즘은 전부 다 학원 가야 되고요. 뭐 전부 안 그렇습니까? 애들 다 학원 모이더라, 학원에. 근데 옛날에는 뭐 장터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데 애들이 뭡니까, 모여가 친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친구라면요,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다른 사람이 덤덤하게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아닌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막 슬프게 울면, 그러면 저 아이가 저 슬픈 일이 당했구나 친구가, 다른 사람이 막 가슴을 막 통곡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친구 아닙니까? 근데 한 애가 슬피 막 우는데 다른 사람은요, 멀뚱멀뚱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세례요한을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들이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일터를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멀뚱멀뚱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지금 어려움을 줬는데 여러분 거기서 멀뚱멀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요,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뭔 말 알겠죠? 그게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압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뭡니까? 그 티 조그만한 거 그거 가지고 뭡니까? 맨날 뭡니까? 그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랍니다. 그 정작 쥐는요, 쥐 눈에는요, 들보가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맨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이 빚탕금을 해줬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뭡니까? 쥐는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막 그거 다그칩니다. 그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러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내게는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만약에 복음 못 누리면요, 그러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게 복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오늘 본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잘난 놈 있고 배운 놈 있고 돈 많은 놈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죠? 여기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있고 뭐 돈 있는 사람 다 있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가장 없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참 이웃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오늘 제가 빗물이 공동체 가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정말 좀 솔직한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결이한테 내가 먹던 걸 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줬다가 내 입에 넣었다 이야기하니까, 사실 나는 그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가 됐다고 내가 막 기뻐했는데, 그날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민도 잘못했다. 쉽게 말하면요, 나는 결이 입에 들어갔던 그 침이 내 입에 들어왔다. 나 이거 극복했다. 그래서 기분 좋았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그런데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결이 엄마는 목사님 입에 있던 침이 결이 속에 들어간 거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맞다. 내 지난주간에 내가 그 이야기 듣고요, 내가 아직 멀었다. 저는요, 지난주간에 주일날, 하나님, 이제 나도 우리 후대 키우는데 내가 선임받을 수 있겠으면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요, 나는 우리 결의에 그 침이 내한테 돌아도 이제 괜찮다. 이 말을 했는데, 그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뭘 생각하고 있냐? 목사님 먹던 우리가 숟가락으로, 근데요, 내가 결의한테 뭘 미기서니까 내 침이 그 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나는 그 생각 전혀 못 했다니까요. 진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저요. 그런데 내가 그거 듣고요, 맞다.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요. 내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근데 내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쉽지 않습니다. 않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일단 자기부터가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왜냐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뻔인데 뭘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뭘 하느냐? 제일 먼저 진짜 견고한 신앙부터 가지세요. 그걸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여유가 생기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로요, 내가 우리 후대 위에서 섰다는 자체가요,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우리 후대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빗물이 공동체가 저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함께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진짜 이 말씀을 붙들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정말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응답받아 정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